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마다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모세 오경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를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에게 쥐어준 역사는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책을 읽으면서 이 바벨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 나라는 왜 망했는지 그것을 공부하라고 역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로 귀환하기 전에 그들에게 전해준 역사책은 역대기서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선물로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윗의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다시 시작하라고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성경 66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이게 조선왕조실록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 상하에다가 역대기 상하까지 막 지명과 이름까지도 딸딸딸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의 나라 역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는 이 역사를 역사로만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엮어가시는지, 그래서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을, 특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은 아수르, 위쪽에 아수르, 아래쪽에는 이집트,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왜 못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역대기서 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를 읽는 이유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열왕기 상하는 그 중에서 주전 8세기에는 위쪽으로는 아수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제국은 망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집트, 뭐 제국까지는 못 나갔지만 그래도 아주 힘이 좋은 나라였죠. 그 중간에 있는 이 강원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나라가 쪼개가지고 북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유다로 나뉘진, 그래서 딱 어떤 각이에요. 각 자체가 동맹 외교를 해야 될 만한 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쪽으로는 아수르한테 붙었다가, 때로는 남쪽으로는 애굽한테 붙었다가, 또 신흥으로 올라오는 바벨론,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대단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8세기에 우리가 유명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예언자들을 다 보내주셨는데,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예요. 동맹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친아수르 정책도 하지 말고, 반아수르도 하지 말고, 친애굽도 하지 말고, 반이집트도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 나라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합니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빌붙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아수르의 신하가 되는 왕국이 되고, 아수르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가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아수르의 아버지가 조공을 많이 바친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조공을 못 바치겠다,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고 있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 왕이 은을 300달란트, 금을 30달란트를 내려갑니다. 이러면은 이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1달란트는 35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은 30달란트면 그럼 몇 킬로예요? 1050kg 정도 됩니다. 뭐 다 거두절미하고 1톤입니다. 금 1톤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그렇잖아요. 돌반지도 요새 금으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돌반지도 보기 힘든데 무슨 1톤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 금 1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시에 이 솔로몬의 성전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에 벽을, 기둥을 금으로 칠을 했어요. 그걸 다 벗겨냅니다. 다 벗겨내고 성전의 문이,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저 문 있잖아요. 저 문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 벗겨내고, 그래서 다 모으니까 세상에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게 1톤이 됐어요. 그거를 아수르에 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은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패망하고 있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 남유다를 둘러싸서 그 유명한 18만 5천 명이 남을 둘러쌉니다. 여러분, 10,000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잠실 경기장에 이렇게 뭐 하면은 볼 수 있겠죠.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10,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18만 5천 명이면 죄송합니다. 육군 기준으로 하면은 사단이 18개 사단 정도 되는 겁니다. 뭐 얼마나 많겠어요.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게 쫙 둘러싸이는데 죽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서야 제정신을 차립니다. 이거 우리 안 되겠구나. 이집트가 언제 찾아오겠어요. 자기들도 살기 바쁜데. 그래서 안 돈다. 그래서 우린 죽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러면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죠. 성경이니까, 역시 성경에 약간 뻥이 있어. 이거 뭐 쓰면 18만 5천 명 어떻게 다 죽이겠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자가 쓴 책을 하나 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가가 쓴 역사의 책, 제목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이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써놨어요. 헤로도토스는 또 역사가인지라 왜 죽었는지를 또 써놨어요. 역병이 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병, 쥐가 돌아와가지고 페스트를 일으켜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게 페스트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쥐가 어디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겠어요? 18만 5천 명을 어떻게 갑자기 죽이겠습니까? 그날 밤에 다 죽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나라의 외환이 끝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열왕기하 20장은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20장 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좀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20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뭐 가지도구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후계자를 빨리 지명해서 왕위 쟁탈전이 네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왕자의 난 뭐 그런 건 실제로 없겠지만 왕위 쟁탈전이 다른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히스기야가 뭐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피부병의 가능성이 높은데 병에 걸렸는데 가렵다가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100% 죽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넌 죽는다. 그 히스기야가 그 말을 딱 듣고, 이사야는 한 문장도 안 되는 그 말을 딱 얘기하고는 바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실과 정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께 정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표현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주 통곡을 해요.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해도 될 자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제사를 회복을 했어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당시 제사를 안 드렸거든, 제대로. 그리고 산당과 성전 안에 있는 거짓 우상들을 다 패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산당을 계속 남겼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저변에 뿌리 내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걸 패버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놋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이게 주술적 의미가 돼가지고 500년이 지난 뒤에도 모세의 놋뱀을 보면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500년이나 내려온 그 유물을 박살을 내버리고는 이거는 놋 조각이다 라고 해서 느후스단이다 라고 명했어요. 대단하죠. 히스기야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날 수십만 양만을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북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가 너는 죽는다, 네 후계자를 정해라 라고 얘기하고는 여기에서 푸만마을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해라.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하겠다. 15년 연장하고 아수르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그것도 안 믿어가지고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성도의 특권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수단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위기가 있고 나에게 닥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6월 25일 날 구국 금식 기도회 때 정말 놀랍죠. 십자가가 모자랐어요. 기념품을. 여러분, 그토록 많이 온 게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집안에 또 유리장에 넣고 또 내가 그때 내가 한 끼 굶었는데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당 떨어져 가지고 3시 이후로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런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 십자가만 가지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심야기도회 수요일 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가지고 나와서 눈물이 흐를 때 혹시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십자가에다 묻히세요. 여러분의 눈물로 십자가의 색을 바꿔놓으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못 보신 분들은 또 그렇겠구나. 하여튼 여러분, 나에게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나에게 올해 중요한 일이 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올해 중요한 일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암시롱도 안 해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 내가 제일 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근데 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죄송해서 그때라도 좀 나오세요. 아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다른 거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사야 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사야, 네가 기도해란 말이야. 목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언자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신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기도를 믿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무당 종교입니까? 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제 아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단독자로 만나십니다. 예?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필요 없어요. 내 목사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끄집어낸 겁니다. 예? 예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특권은 우리 기독교 신자 프로테스탄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렇게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을 주셨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의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뭐 했어요?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점이에요. 한 게 없어요, 뭐. 그 다음 뭘 어떻게 했다는 없어요. 아이, 목사님,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습니다. 왕이 바쁩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뭐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죠. 일상이 바쁩니다. 백수도 바빠서 죽는데 얼마나 바빠요? 바쁩니다. 바빠요. 왕이니까 더 바쁩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그 바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그 일면을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때 태어났어요. 실제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통곡을 했는가 하면 내 자식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38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40도 안 돼서 불혹의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더구나 내 자식이 없어요. 왕위를 이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간 왕은 오래 살고 나쁘게 살아간 왕은 일찍 죽는다고 하는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 통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난 그냥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하시고 난 뒤에 3년 만에 히스기야한테 아들을 줍니다. 41 정도 되겠죠? 40살 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대를 이을 아들. 딸을 낳아도 감사한데 아들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낫세가 한 사람 더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이집트에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내가 참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해서 잊어버렸네 라는 이름이에요. 므낫세가. 근데 히스기야가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아들한테 잊어버렸네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므낫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포맷돼 버렸어요. 그는 아버지가 했던 것 정반대로 했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아이고 아버지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 기적적인 건데 또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아수르나 이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친선을 맺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죠.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 다 하고 아스타롯 섬기고 심지어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옛날에 화장터였는데 그곳에다가 자기 아들을 태워 죽여요. 그걸 인신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방 우상을 섬깁니다. 1월 성신, 해, 달, 별 섬기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고 요술사, 마술쟁이 다 불러와가지고 하고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건 다 하는데 이 인간이 또 오래 살았어요.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 없었어요. 잘 통치했으면 모르는데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그의 삶 속에서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산 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다 죽여주신다. 너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는 저 신하들 쟤들 신앙 없는 애들이야. 쟤들 믿지 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회를 주신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회를 주신다면 첫째로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십시오. 아니 목사님 감당이 뜬금없이 자녀 교육을 또 그게 아니고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시편 52편 9절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52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작이 좋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간증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이건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서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간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사람아,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여러분 전반부 말고 후반부 우리가 읽었는데 후반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걸 못했어요.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니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옵니다. 실제로는 이게 사절단이 정탐꾼이죠. 이게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 아수르한테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봐라. 히스기야가 먼 데서 또 바벨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저 위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 이 소국을 찾아와 줬다는 거야. 뭔가 어깨가 어색하고 어깨 뿅이 되는 거죠.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기고만장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 왕궁에 있는 모든 부하를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궁에 뭐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갖다 바쳤잖아요.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보니까 뭐야 이거? 정말 요즘 말로 견적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뭔 걸 가지고 이겼냐 이거지.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했더라면 그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들 겁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자도 안 나오고 계속 보물 얘기만 하고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들이냈어요. 왜? 바벨론하고 잘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싶었으니까. 여러분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후손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사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요. 당신의 아들은 그 바벨론의 왕의 환관, 신하가 될 것이요. 히스기야 대답이 더 가관해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저는 내 당대에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현지 계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순교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최선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소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소원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그 기도에 그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써 알고 계시나? 여러분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다른 기회를 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